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3절로 14절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자녀의 영혼에 새기게 하라,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5월 첫째 주는 매년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아이 하나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되어지고요. 정말 중요한데 경남 의령에 보니까 자녀들 5남 5녀, 자녀 10명을 이렇게 키우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전부 각자 자기 달란트로 멋있게 참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요즘 낳지 않는 시대에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내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아이 때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 복음을 확 집어넣어 놓으면 이거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멋지게 쓰임 받거든요. 시편 127편 3절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그냥 자녀를 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모세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에게 어릴 때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되묻고,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은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고 외우라고 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스스로 이제 그 결론 내리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말씀해서 13살 되면 성인식 해버리고 이제 아무데 던져놔도 괜찮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데, 어릴 때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이렇게 키워내면 여기 1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축복이 막 얼마나 약속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네게 주겠다. 인물 하나 키우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 인물들 전부 그런 어릴 때 말씀 들어간 인물들이거든요. 다윗이라든지 에스더 모르게에서 교육 받았죠. 다니엘이라든지
그 100명의 선지자를 땅굴 속에 숨겨놓고 돌봤던 중직자잖아요. 오바다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그러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디모데 같은 경우에 이 어릴 때 말씀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론 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일보에 역경 열매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매일경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월요일 아침에 7시 반에 기자분들 또 MBN의 그 PD분들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거기 박사 기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SK그룹 최태원 회장님하고 동창생으로 사립학교 같이 다녔대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들어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 넘겨주고 바빠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분이 편집국장이 돼 있는 거예요. 신문사에는 편집국장이 힘이 제일 세요. 방송국에는 보도국장이 제일 세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만두고 SK그룹의 고문으로 가 계시다고 제가 보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미술관 관장님을 화가를 좀 이렇게 전도해 주라 해서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꼭 6월 달에 식사 한번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네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내게 자녀 안 주셨잖아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니야, 그는 종이야.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 말씀해놓고 난 뒤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와 노예생활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 오겠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를 왜 후손들을 이방에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나오게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할수록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풍요하죠? 돈 너무 많죠? 수천억 있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타락하러 다닙니다. 포카하고요, 마자하고요, 음란하고요. 왜?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짜릿짜릿한 그 찾는데 그게 마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시켜가지고 강하게 훈련시키겠다. 어제 제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62주기. 음력으로 3월 26일인데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제가 예수 안 믿었겠죠? 어머니 살아계시면 제가 목사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으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죠? 팔려가게 두지도 않죠? 그럼 요셉이는 인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 놓고 배달의 형이 막 미워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팔려가게,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거든요.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오는데 제가 조선일보 받아보는데 지면 신문에는 안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기사가 나왔어요. 인터뷰에 나왔는데 어떤 부모는 작은 자녀를 크게 키우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큰 자녀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부모가 있다. 이렇게 손흥정 씨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녀에게 계속 도와주고 약하게 키워버린 그게 이제 큰 그릇을 작게 만들어버린. 사랑할수록 강하게 던져놓고 강하게 고생하면서 강하게 키워내야 되는데 자꾸 도와주는 게 온실아이 화초같이 만들어버린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이 참 생각보면 대단해요. 손흥민 아버지 대단해요. 자기 아들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최고라 해버리면 그때부터 나태해져 버린대.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 겸손을 얘기하고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뭐 아쉬운 거 없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물러받아 버렸거든요. 타락해 버리잖아요. 고생 안 했거든요.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 전쟁 터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인 사람 다 전쟁에 들어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다 도망가 버리죠. 그 차이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 보내서 강하게 훈련시켜 놓으니까 나라 없으면 어떻게 비참하다는 알고 죽어도 나라 지키고 후손들에게 나라 물려줘야 된다.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보내서 훈련시키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를 꺾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하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자녀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 하는데 10년 기다려보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에 기근때 애굽에 갔는데 애굽 갔다가 불신하고 왔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몸종 하나 노예 하나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첩으로 주면서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죠. 이삭의 후손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갈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앞에 16장 16절에 보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다. 그런데 13년 만에 이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것을 말씀하셔요. 믿으라. 완전히 믿으라. 1절 말씀이었죠. 여기 전능하다. 이게 엘사다이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충분하다. 우리로서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주 만물 말씀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나는 충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나의 능력 믿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지, 못하겠지. 그거는 내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너 왜 자꾸 네 계산으로, 네 수준으로 안 돼, 못해. 자꾸 이렇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내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개입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이 완전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 있는 짐승, 눈이 멀다든지 절뚝발이 됐다든지 상한 그런 짐승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 타밈이란 단어인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흠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 없다, 흠 없는 걸 드려라. 흠 없는 짐승을 무흠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으라. 흠 없는 짐승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는 흠 없이 믿으라.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16장에서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이게 완전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내 계산, 내 수준, 내 판단 이게 앞서버리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사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 반복해서 나와요. 13번씩이나 계속해서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공간 속에 주신 약속이 뭐냐?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공간 속에 무지개를 줬어요. 시간 속에 약속 준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 이게 시간 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몸 속에 새기는 언약을 할례 행하라 그러거든요. 할례예요. 구약 시대는 할례였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었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겨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셨어요. 4절로 8절을 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거겠죠. 자녀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가 되라, 큰 자, 또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 너는 큰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 해라. 내가 너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구촌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믿는, 예수는 목수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자 신약성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로, 조상으로, 그리고 카톨릭도 아버지로, 기독교도 아버지로,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왜? 하갈의 이스마엘 후손이 이슬람이거든요. 이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60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말씀대로. 사례를 사라로, 네 안에 사례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 15절로 22절이죠.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근데 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란 말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애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에는 새 이름을, 옛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받은 사람이 많음. 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우리는 솔로몬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여디디아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빌립 집사님인데 빌립의 별명은 전도자로. 이렇게 새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보거나 이제 낙골당에 가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 보면 아무개 장로 아니면 집사, 권사 이런 이름 많이 들어가, 직분이 들어가죠. 목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사장이 그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직분을 딱 하나 써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 이름.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3절, 9절 그리고 15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야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사라에게서 날 이삭 이름까지 얘기하면 이삭이라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애가 없을 때 웃지 않았어요. 이삭이라 해라 하면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살아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되고요. 말씀이 대책임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을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10절로 13절인데요. 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란 말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내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8일 만에 행하라. 8일째 되는 날. 아들 낳고 난 뒤에 8일째 되는 날이라. 모든 남자는 너희가 돈 주고 샀던 사람도 너희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식기에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라. 그런 뜻이에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했냐? 레위기서 12장 1절로 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벨 것이요 7일 동안 아들을 낳고 7일 동안은 여성의 몸에서 좀 이제 산후 핏기가 있고 8일째 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할례를 그냥 왜 8일일까? 그냥 8일 하라니까 그래 했는 줄 알았는데 8일째 되는 때에 남자아이의 그 몸의 구조가 피가 제일 느리게 순환한대요. 딱 하루. 하나님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놨죠. 그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좋은 기계가 없고요. 부싯돌, 차돌을 갈아가지고 잘라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해라. 살에 새겨지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자녀를 낳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 언약의 자녀를 낳는다. 언약의 백성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렇게 했는데 할례는 그냥 이제 생식기의 끝을 자른 줄 아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성경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에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내라. 에레미야 6장 10절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듣지 못하는도다. 귀에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변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외친 얘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아멘을 받아지지 않고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 심령 속에 영혼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할례를 통해서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해라 했는데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언약이 각인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갔죠. 믿기는 믿는데 내 수준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 기준을 믿는 거예요. 10년 기다려보면 하나님 뭐 자녀 안 주잖아. 이스마엘 낳자. 처벌돼가지고 낳아서 그 애를 첩애아이니까 내가 뭐 키우면 돼. 내 아이가 안 되겠냐. 내 수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믿으라.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다. 안 되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능력, 말씀,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 수준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어요. 미국이 움직여서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몸에 새겨 넣어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완전히 완전하라, 완전히 믿으라 하신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 그것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라.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반틈만 믿었죠. 뭐 오기는 왔는데 뭐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니야, 명년 이맘때 사라가 아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이삭이라 해.
걔 태어나면 내가 다시 맺어 주겠다. 구체화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내년이면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생리 현상이 벌써 끝났는데 애 낳을 수 있는 기준 다 끝났는데 무슨 준단 말이냐.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뭐 이스마엘이나 뭐 잘 아니야. 하나님은 끊어진 생리도 살아나게 해서 주실 거야.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기준으로는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부활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죽은 생도 살아나게 해서 이삭을 낳고 젖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린이의 천국,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어릴 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고, 또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에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세계복음 주역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는, 충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